고요한 지혜의 시간, 마음을 닦는 기도 이야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 시끄러운 세상 속에 집에서 홀로 드리는 나의 이 작은 기도가 과연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어느 이른 아침 거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빌고 아픈 가족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때로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두려움을 기도로 토해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말 그저 무언가를 비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이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업이 쌓이며 업이 쌓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맺히느니라.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되뇌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짓는 거룩한 하나의 행위이며 내 집의 작은 공간조차도 부처님과 나의 마음을 잇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 그저 간절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의 의미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먼 길을 떠나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기도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고 공덕의 강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병든 가족을 위해, 또 다른 날은 막막한 자식의 앞길을 위해, 혹은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을 원망하며 절을 올리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향을 사르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깥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으로 고요히 스며드는 깊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 기도는 이토록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그대의 연민을 키우고 있는가? 기도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연습이니라. 이처럼 불교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소원을 나열하고 그 결과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먼지를 닦아내며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올바른 염원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행이며 기도는 곧 정진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물결이 고요할 때 달이 온전히 비치고 마음이 고요할 때 법이 머문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절, 이름난 법당에 가야만 기도의 효험이 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요. 마음이 흐리면 화려한 도량조차도 번뇌가 깃드는 자리일 뿐이다. 즉, 기도의 성패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법당의 금빛 불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앉아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그 시간, 잠든 자식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태도이며 세상과 나를 함께 밝히는 진심의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가장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공덕이 되려면 그 기도를 담는 그릇이 먼저 청정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물이 맑듯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불과 경전도 그 본래의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귀한 향을 피워도 악취가 되며 자비와 참회로 맑게 씻긴 마음은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공덕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시골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남편은 병들어 누운 지 3년이 되어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절을 올리는데 어찌하여 제 기도는 허공 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거친 손을 말없이 잡고 잠시 그녀의 슬픔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기도 속에서조차 그 짐을 더욱 단단히 쌓고 있구나. 그 말씀에 어머니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기도가 슬픔을 놓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슬픔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고 움켜쥐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분노, 두려움, 미움,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그 텅 빈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짧은 참회의 글을 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남의 허물보다 저의 허물을 먼저 돌아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담길 당신의 마음이 한결 맑아집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맑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 전에 반드시 4배, 즉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이 4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고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4배에 담긴 4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에 귀의하는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내려놓는 참회의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각의 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은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돌리는 회향의 절입니다. 이 4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기도는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거룩한 기도로 승화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설령 그 기도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울이 맑아지지는 않지만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은 마침내 본래의 찬란한 빛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집안에 나만의 작은 도량을 세우는 법입니다. 기도는 청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불상을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창가나 방의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을 두고 간단한 촛불이나 향, 혹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보세요. 바닥을 정갈이 닦고 방석이나 얇은 천 하나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당신만을 위한 기도의 도량이 됩니다. 그곳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전 짧은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호흡 관찰 명상을 권합니다. 마음이 세상 일에 들뜬 채로 염불을 시작하면 기도는 입으로만 맴돌 뿐 마음 깊이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쉽니다.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단 3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마치 세차게 일렁이던 물결이 잦아들어 밝은 달을 비추듯이 그 고요함이 당신의 진심을 부처님께 온전히 전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염불과 진언으로 마음을 밝히십시오. 불교에서는 소리의 파동, 즉 염불과 진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깃든 진동과 진심이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하기 좋은 대표적인 염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자대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세음보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담긴 신비로운 진언 옴 마니 반매훔. 염불은 횟수보다 마음의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을 외워도 그 마음이 온전한 일심이라면 그것이 곧 3000배의 공덕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도 흐름의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정의식,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이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향이 온 법계에 가득 차 저의 모든 번뇌가 이 향과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4배, 앞서 배운 4가지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해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참회, 지난날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염불 혹은 진언, 관세음보살을 108번반복하거나 10분간 시간을 정해 염송합니다. 발언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혹은 자신의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를 진심을 담아 올립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마음이 자식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회향. 오늘 이 기도로 쌓은 공덕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흩어진 나의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혼자 고요히 앉아드리는 이 기도는 때로는 수많은 대중이 모인 절의 큰 법회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누구의 시선도 없고 오직 부처님과 나만의 온전한 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짧은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순간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기도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따뜻한 여운을 당신의 일상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3가지 목적에 따라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앞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단연 자식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기도는 자식의 성공,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과 같은 세속적인 안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모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욕심을 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넓고 깊은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자식의 삶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기보다 참된 인연을 만나 지혜롭고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성장은 부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제 안의 집착과 불안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자비로운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할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주는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둘째,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업장을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쌓아온 업이 다르기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병든 남편이나 마음이 굳어버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기 전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부터 고요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남편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제가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빕니다. 그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를 제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다투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이해와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드러운 변화가 가족 전체를 서서히 따뜻하게 감싸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셋째,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감싸 안는 연꽃과 같은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놓거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남을 돕고자 해도 끝내 지치고 마느니라. 자신의 고통과 실수, 그리고 허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비로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껴안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는 오늘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상처를 주었고 미움과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자비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제 삶이 남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소서, 연민을 주소서, 침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부처님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의 언덕에 부딪힙니다. 정말 이 기도가 통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고개와 같습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며 가정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말로만 부르는 관세음보살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때 한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보살님은 몇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남을 탓하던 당신의 말이 줄었고 가족을 원망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아내에게 고개를 더 자주 숙이게 되었지요. 기도가 바꾼 것은 바깥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강물과 같은 힘입니다. 기도는 단정하게 앉아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틈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밥을 짓기 전에 이 음식이 누군가의 힘이 되기를, 자식의 얼굴을 볼 때 이 아이가 늘 평안하기를, 집안을 쓸며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려 나가기를, 길을 걸으며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을 을조리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기도는 일상이 되고 당신의 삶은 곧 수행이 됩니다.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눈빛을 고요하게 만들며 무심한 손길 하나에도 따뜻함을 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기도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 하나를 정갈히 하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당신의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은다면 그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향기로우며 그 간절한 염원은 분명 부처님께 닿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법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시간, 마음을 닦는 기도 이야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 시끄러운 세상 속에 집에서 홀로 드리는 나의 이 작은 기도가 과연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어느 이른 아침 거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빌고 아픈 가족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때로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두려움을 기도로 토해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말 그저 무언가를 비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이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업이 쌓이며 업이 쌓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맺히느니라.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되뇌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짓는 거룩한 하나의 행위이며 내 집의 작은 공간조차도 부처님과 나의 마음을 잇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 그저 간절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의 의미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먼 길을 떠나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기도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고 공덕의 강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병든 가족을 위해, 또 다른 날은 막막한 자식의 앞길을 위해, 혹은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을 원망하며 절을 올리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향을 사르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깥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으로 고요히 스며드는 깊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 기도는 이토록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그대의 연민을 키우고 있는가? 기도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연습이니라. 이처럼 불교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소원을 나열하고 그 결과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먼지를 닦아내며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올바른 염원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행이며 기도는 곧 정진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물결이 고요할 때 달이 온전히 비치고 마음이 고요할 때 법이 머문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절, 이름난 법당에 가야만 기도의 효험이 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요, 마음이 흐리면 화려한 도량조차도 번뇌가 깃드는 자리일 뿐이다. 즉, 기도의 성패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법당의 금빛 불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앉아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그 시간, 잠든 자식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태도이며 세상과 나를 함께 밝히는 진심의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가장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공덕이 되려면 그 기도를 담는 그릇이 먼저 청정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물이 맑듯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불과 경전도 그 본래의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귀한 향을 피워도 악취가 되며 자비와 참회로 맑게 씻긴 마음은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공덕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시골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남편은 병들어 누운 지 3년이 되어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절을 올리는데 어찌하여 제 기도는 허공 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거친 손을 말없이 잡고 잠시 그녀의 슬픔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기도 속에서조차 그 짐을 더욱 단단히 쌓고 있구나. 그 말씀에 어머니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기도가 슬픔을 놓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슬픔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고 움켜쥐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분노, 두려움, 미움,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그 텅 빈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짧은 참회의 글을 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남의 허물보다 저의 허물을 먼저 돌아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담길 당신의 마음이 한결 맑아집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맑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 전에 반드시 4배, 즉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이 4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고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4배에 담긴 4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에 귀의하는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내려놓는 참회의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각의 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은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돌리는 회향의 절입니다. 이 4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기도는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거룩한 기도로 승화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설령 그 기도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울이 맑아지지는 않지만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은 마침내 본래의 찬란한 빛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집안에 나만의 작은 도량을 세우는 법입니다. 기도는 청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불상을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창가나 방의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을 두고 간단한 촛불이나 향, 혹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보세요. 바닥을 정갈이 닦고 방석이나 얇은 천 하나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당신만을 위한 기도의 도량이 됩니다. 그곳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전 짧은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호흡 관찰 명상을 권합니다. 마음이 세상 일에 들뜬 채로 염불을 시작하면 기도는 입으로만 맴돌 뿐 마음 깊이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쉽니다.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단 3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마치 세차게 일렁이던 물결이 잦아들어 밝은 달을 비추듯이 그 고요함이 당신의 진심을 부처님께 온전히 전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염불과 진언으로 마음을 밝히십시오. 불교에서는 소리의 파동, 즉 염불과 진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깃든 진동과 진심이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하기 좋은 대표적인 염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자대비의 화신이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세음보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담긴 신비로운 진언 옴 마니 반매훔. 염불은 횟수보다 마음의 집중이 더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을 외워도 그 마음이 온전한 일심이라면 그것이 곧 3000배의 공덕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도 흐름의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정의식,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이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향이 온 법계에 가득 차 저의 모든 번뇌가 이 향과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4배, 앞서 배운 4가지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해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참회, 지난날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염불 혹은 진언, 관세음보살을 108번반복하거나 10분간 시간을 정해 염송합니다. 발언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혹은 자신의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를 진심을 담아 올립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마음이 자식을 밝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회향. 오늘 이 기도로 쌓은 공덕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흩어진 나의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혼자 고요히 앉아드리는 이 기도는 때로는 수많은 대중이 모인 절의 큰 법회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누구의 시선도 없고 오직 부처님과 나만의 온전한 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짧은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순간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기도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따뜻한 여운을 당신의 일상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세 가지 목적에 따라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앞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단연 자식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기도는 자식의 성공,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과 같은 세속적인 안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모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욕심을 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는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부모의 넓고 깊은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제 자식의 삶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기보다 참된 인연을 만나 지혜롭고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성장은 부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제 안의 집착과 불안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자비로운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할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고 기다려주는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둘째, 남편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업장을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쌓아온 업이 다르기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병든 남편이나 마음이 굳어버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기 전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부터 고요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남편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제가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빕니다. 그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를 제가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다투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이해와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드러운 변화가 가족 전체를 서서히 따뜻하게 감싸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셋째,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감싸 안는 연꽃과 같은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놓거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남을 돕고자 해도 끝내 지치고 마느니라. 자신의 고통과 실수, 그리고 허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비로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껴안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는 오늘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상처를 주었고 미움과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자비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제 삶이 남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소서, 연민을 주소서, 침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부처님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의 언덕에 부딪힙니다. 정말 이 기도가 통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고개와 같습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며 가정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말로만 부르는 관세음보살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때 한 스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보살님은 몇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남을 탓하던 당신의 말이 줄었고 가족을 원망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아내에게 고개를 더 자주 숙이게 되었지요. 기도가 바꾼 것은 바깥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강물과 같은 힘입니다. 기도는 단정하게 앉아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틈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밥을 짓기 전에 이 음식이 누군가의 힘이 되기를, 자식의 얼굴을 볼 때 이 아이가 늘 평안하기를, 집안을 쓸며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려 나가기를, 길을 걸으며 나지막이 관세음보살을 을조리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기도는 일상이 되고 당신의 삶은 곧 수행이 됩니다.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눈빛을 고요하게 만들며 무심한 손길 하나에도 따뜻함을 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기도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 하나를 정갈히 하고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당신의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은다면 그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향기로우며 그 간절한 염원은 분명 부처님께 닿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자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법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면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시간, 마음을 닦는 기도 이야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 시끄러운 세상 속에 집에서 홀로 드리는 나의 이 작은 기도가 과연 부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어느 이른 아침 거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빌고 아픈 가족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때로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두려움을 기도로 토해내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말 그저 무언가를 비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생이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업이 쌓이며 업이 쌓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맺히느니라.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되뇌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짓는 거룩한 하나의 행위이며 내 집의 작은 공간조차도 부처님과 나의 마음을 잇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 그저 간절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의 의미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먼 길을 떠나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기도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나고 공덕의 강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을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병든 가족을 위해, 또 다른 날은 막막한 자식의 앞길을 위해, 혹은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늘을 원망하며 절을 올리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향을 사르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깥 세상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내면으로 고요히 스며드는 깊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 기도는 이토록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그대의 연민을 키우고 있는가? 기도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연습이니라. 이처럼 불교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소원을 나열하고 그 결과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즉 탐진치의 먼지를 닦아내며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올바른 염원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행이며 기도는 곧 정진입니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물결이 고요할 때 달이 온전히 비치고 마음이 고요할 때 법이 머문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절, 이름난 법당에 가야만 기도의 효험이 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바로 도량이요, 마음이 흐리면 화려한 도량조차도 번뇌가 깃드는 자리일 뿐이다. 즉, 기도의 성패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법당의 금빛 불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앉아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그 시간, 잠든 자식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태도이며 세상과 나를 함께 밝히는 진심의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이미 가장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가 공덕이 되려면 그 기도를 담는 그릇이 먼저 청정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담긴 물이 맑듯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불과 경전도 그 본래의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귀한 향을 피워도 악취가 되며 자비와 참회로 맑게 씻긴 마음은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공덕을 이루느니라.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시골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남편은 병들어 누운 지 3년이 되어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절을 올리는데 어찌하여 제 기도는 허공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거친 손을 말없이 잡고 잠시 그녀의 슬픔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기도 속에서조차 그 짐을 더욱 단단히 쌓고 있구나. 그 말씀에 어머니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기도가 슬픔을 놓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슬픔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고 움켜쥐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분노, 두려움, 미움, 질투와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그 텅 빈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짧은 참회의 글을 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남의 허물보다 저의 허물을 먼저 돌아봅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두려움보다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담길 당신의 마음이 한결 맑아집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맑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실제로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 전에 반드시 4배, 즉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이 4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고 몸과 입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4배에 담긴 4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에 귀의하는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내려놓는 참회의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각의 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은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돌리는 회향의 절입니다. 이 4번의 절을 올리는 동안 기도는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거룩한 기도로 승화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설령 그 기도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기도는 마치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아내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울이 맑아지지는 않지만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거울은 마침내 본래의 찬란한 빛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집안에 나만의 작은 도량을 세우는 법입니다. 기도는 청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불상을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정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창가나 방의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을 두고 간단한 촛불이나 향 혹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아보세요.